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페이지 마태복음 24장 3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뉴스를 시청을 하십니까? 보통 TV를 통해서나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뉴스를 우리는 많이 가까이 접하게 되죠. 좋은 뉴스가 많습니까? 좀 이렇게 부정적인 뉴스가 많습니까? 대부분이 다 그 뉴스를 듣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기보다는 염려와 이렇게 해서 되겠나라는 우려가 그 뉴스를 통해서 더 많이 이렇게 우리는 접하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가짜 뉴스를 빼고 실제로 국제적으로나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사건 사고들, 그런 것들이 이제 보도될 때 보면 그래서 이제 뭐 꾸며낸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지진의 소식들, 또 가뭄의, 또 산불 뿐만 아니라 또 토네이도, 그죠? 자연재해, 그리고 국가적인 그 전쟁, 뭐 경기 침체,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런 내용들이 그냥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그 가운데 특별히 또 전염병에 대한 부분들 심각했죠. 메르스를 지나고 처음에 중국에서 사스가 터지고 그다음 메르스 지나서 코로나까지 오는 이 한 20년 넘게 이 전염병에 대해서도 우리 아직 극복도 못했고 정복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시면 이 난리와 난리 소문들, 이미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 예고해 주신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멀리 있던 것이 아니라 우리 피부에 굉장히 가까이 와 있죠. 3년 동안 코로나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리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계시죠? 믿음이 좋아서 나머지는 다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각자의 또 면역 상태와 이런 것들이 다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3년 동안 코로나는 한 번도 안 걸렸는데 이번에 독감에 걸리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당황스럽죠, 그죠? 오히려 격리 차원으로 막 들어갔던 그 코로나는 잘 피해갔는데 이번 독감이 굉장히 좀 심하다고 합니다. 목소리부터 안 나오죠, 그죠? 지금 벌써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소 목사님도 2주 전부터 그러셨다가 지금 괜찮아지셨습니다. 하여튼 이런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감염,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처처에 널려 있죠. 우리 일상을 굉장히 위협하는 것이고, 또 뉴스나 이런 걸 들으면 결국 미래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안하게 됩니다. 그렇죠?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 것이고,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이고, 끊임없이 우리는 그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가운데 있죠. 그 가운데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성도는 그러면 이러한 시대의 풍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 2절은 읽진 않았지만 24장 1절 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잘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막 기대할 때 찬물 확 끼얹는 게, 그리고 제자들이 뭘 질문하면 동문서답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또 바르게 알려주셔도 제자들이 잘 못 깨닫는 이런 모든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도 제자들이 이 성전, 헤롯에 의해서 거의 40년 넘게 지어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성전, 이스라엘 땅의 4분의 1 가량이
되는, 예를 들면 지금 대구 지역 전체에서 만약 4분의 1이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영역이겠죠. 그게 다 성전으로 엄청나게 지어지고 있다면 그 뭐 위험이 엄청나겠죠. 그걸 지금 제자들이 성전에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들어가셔서 거기서 나오는 길에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주님 보실 때는 어떠십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하시죠? 다 무너뜨려질 거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성전에서 성전을 청결하는 일들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오셔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성전 대신 자기 자신의 십자가와 또 부활의 그 역사를 미리 예고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AD 70년에 우리도 잘 알다시피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실제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이 성전이 회파가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인식 가운데는 성전이 무너졌다, 회파됐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인데 그곳을 하나님보다 더 결코 강할 수 없는 인간에 의해서 정복이 된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졸지 않고서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 일이 실제로 나중에는 일어납니다. 이 일을 역사적인 차원에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예고하시는 차원에서의 이 성전의 회파에 대한 부분을 예표하시죠. 그런데 실제로 제자들이 뭐라고 묻죠?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곧 예루살렘의 멸망은 곧 세상의 종말을 또한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역사적으로 AD 70년에 그냥 성벽이 무너진다, 성전이 회파된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것은 종말에 있을 이 모든 세상 나라가 다 이제 제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에 대해서 또한 예표하는 그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제자들의 질문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에게 어떤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모르는 거면 당연히 알려줄 수 없지만 아는 것,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알려주십니까? 안 알려주십니까? 당연히 알려주시죠. 근데 주님이 알려주지 않으시죠. 예. 그리고 우리는 이미 다른 본문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하는 그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그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는 그 날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날에 대해서 언제 오는가에 대해서는 우리의 관심사가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것이 우리에겐 불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그 다음에 이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언제 오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그것은 너희가 염려할 것이 아니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면 특별히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미혹, 특별히 5절 보시면 그 사람들이 누구를 지칭하는가 하면 많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누구를 주의하라는 것입니까? 스스로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자칭 구원자라 하는, 자칭 메시아라 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 외에 어떤 누가 내가 보혜사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다, 또 다른 성령이다, 또 다른 그리스도라라고 얘기할 때 따라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속성, 특히 하나님의 존재 방식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배웠습니다. 특별히 제3위로 계시는 분이 누구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가운데 누구만 인성을 취하셨습니까? 성자만이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습니까? 성자만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도 부활체를,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십니다. 아멘이시죠? 유일하게 우리가 가시적으로 나중에라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분은 성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이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실 때 우리가 그를 보겠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아닌 어떤 존재가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데 스스로를 성령이라 또는 삼위 하나님 가운데 또 어떤 한 위로서, 위격으로서 자기가 보혜사다라고 얘기하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말이 될 수가 없죠. 성령이시라 하면 우리 눈에 보일 수가 없어야 마땅한 것인데 보통 이단 교주들 보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뉴스에서도 보이지 않습니까? 다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어서 지금도 포교 활동을 합니다. 오늘도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식사 후에 대화 가운데 신천지 사람이 계속 문자를 이제 보낸다는 것이죠. 그런 좋은 집회가 있는데 목사님 참여하면 좋겠다. 제가 창원에 있을 때도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이제 우편물이 오죠. 친필로 쓴 편지, 신천지 교인입니다. 신천지 신도인데 써서 담임 목사님께 바른 진리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오도록 하는 초청의 편지를 달에 한 두세 번씩 받습니다. 열심히 지극하죠. 그런 이 시대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른 신앙의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가 서게 되면 미혹될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첫 징조 가운데서 특별히 자신이 그리스도라 하여 때가 가까이 왔다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자들, 그들이 많이 나타날 텐데 그들에 대해서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24장 24절을 보시면 같은 본문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나왔죠. 자칭 그리스도라는 자들, 더 구체적으로 거짓 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나와서 어떤 일들을 행한답니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적들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신비하다, 초월적인 어떤 일상적이지 않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면 영험하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런 식으로 많이 인식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누구도 그 흉내를 낸다는 것입니까?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도 그 일들을 행한답니다. 더 나아가서 치유나 이런 어떤 이적들을 넘어서서 계시록에 보면 실제로 마지막 사단은 어떻게 되죠? 마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죽었는데 다시 부활하는 이적을 베풉니다. 거기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미혹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극복해 놓으니까 그것도 유사하게 그렇게 흉내를 내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적들, 신비로운 일들을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도들이 넘어간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 되게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전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건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택하신 자들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으로 지옥에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까? 갈 수 있다는 말일까요? 할 수만 있으면. 이것 자칫 잘못 오해하시면 굉장히 이제 구원론에 있어서 심각한 오류에 빠지십니다. 이단들은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칩니다.
오늘 말씀에서 잘 깨달으시길 바라는데요. 사단의 하수인인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한다는 이 표현은 마치 그것이 실제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를 사단에게 속수무책으로 빼앗길 수 있다는 얘기를 전제하는 게 됩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31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33절 보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로마서 8장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발악을 하겠죠. 어떻게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내기 위해서. 사단이 성도들의 연약한 약점들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압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 계략을 언제 사단이 제일 처음 씁니까?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의심을 불어넣고 속여서 결국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그 계략을 지금도 쓰고 있는데 지금도 통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택하신 자들에게는 그것이 먹힌다 안 먹힌다? 안 먹힌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자들은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그 성도의 견인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요 우리에게 그것이 담대한 담력을 얻게 하는 확신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날 수 있죠.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의심케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붙드실 수 있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이 부분이 믿어지실 때에만 우리가 비로소 이 종말의 때에 많은 미혹해 하는 자들의 그 위협과 그런 두려움을 조장하는 그런 일들에서도 우리가 초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장난을 하는 그런 이단들의 그 표현들을 보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다른 책 이야기 안 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해석을 비틀어 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간교한 것이죠. 불경 들고 오면 당연히 우리가 아이고 저 사람은 불교인이구나 바로 분별하지 않습니까? 꾸란을 가지고 오면 우리는 이슬람이구나 해서 다 분별할 수 있지만 성경을 가지고 찾아오면 당황스럽죠.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신비한 해석을 막 책을 넘겨가면서 하면 오 하다가 넘어가 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미혹해하는 자들의 둘러싸여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도 우리를 지켜내십니다. 아멘이시죠? 혹여나 지켜내는가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서 괜히 이단 이렇게 기웃거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는 영안교회 보내주신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면 가장 건강하고 건전하게 믿음 생활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볼 부분들은 예수님께서 재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감정은 실제로 막 두려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한다고 해서 안 두려워질까요? 낭떠러지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누가 뒤에서 확 밀면 떨어질 것 같은 그 앞에 서 있으면서 막 심장이 콩닥콩닥거리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 한다고 해서 그 심장이 멈춰지나요? 아니죠. 환경 자체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울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난리와 난리소문 도대체 어떤 난리였습니까?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전쟁이 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 초유의 일들이죠. 지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옛날에 포항에서 한번
났었죠. 그때 제가 부산에 있었습니다. 잠깐 부산에 다니러 왔는데 장인 장모님 댁에 책장이 흔들리면서 막 책이 떨어질 정도로 여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안양에서 제가 사역을 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지진을 느끼셨다고 전화를 했죠. 지진이 우리는 사실 지금 여진으로 어쩌면 되게 약하게 우리는 간접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진을 경험하면 굉장히 충격적이죠.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뭄과 이 전쟁, 6.25를 겪으신 분들은 이미 다 그 폐해를 아실 겁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직접 안 겪고 보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옆에 포탄이 떨어지는데도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가다가도 갑자기 아내가 뒤에서 웍 하면 깜짝 놀랐는데, 무서워서 놀라는 건 아니죠. 그냥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놀랐는데, 혈액순환을 위해서 한 번씩 그런 줄 압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놀랄 수 있고 또 두려워할 수 있는데, 주님은 어마어마한 그 자연 재해, 재난 이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만약에 생명에 대한 보장, 불이 지나가도, 불 가운데로 우리가 지나가도 타지 않는다 그러면 불이 난다고 걱정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물에 빠져도 숨이 쉬어진다. 그러면 물에 빠질 게 걱정됩니까? 안 걱정되죠. 밥을 한 달을 안 먹어도 배가 하나도 안 고프고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면 누가 그것 때문에 염려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도대체 이러한 삶들을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삶들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일까 하면, 마태복음 24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뭐죠? 환난과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안심할 텐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오히려 죽음 가운데 내어주고 환난 가운데 내어줘 버린답니다. 당황스럽죠. 예수님이 분명히 이 말세 기간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때로 환난을 당하고 죽기까지 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신자가 환난과 죽음 가운데 넘겨진다고 하면 불안하십니까? 안 불안하십니까? 불안하죠. 한마디로 죽음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책임지지 않은 것처럼, 오히려 그냥 그곳으로 내던지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 것 같은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 생명,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생명을 잃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을 잃는 것도 마찬가지 생명을 잃는 것이지 않습니까? 생명에 대한 우리가 본성적으로 가지는 오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생명과 우리가 보통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명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자, 그들은 곧 영생, 영원한 생명, 곧 생명,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생명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을 가진 자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단지 이 세상에서, 즉 코에 붙어 있는 호흡이 계속 연장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며,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것, 연결되어 있는 것이 곧 생명입니다. 단순히 예를 들면 혼수 상태가 되어서 식물인간 상태로 침상에
병상에 누워서 200년을 살면 그것이 오래 사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장수입니까? 장수일까요? 그렇지 않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한 상태로 호흡만 계속 붙어있는 상태로 계속해서 수명이 연장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생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 그 상태,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그 상태가 곧 생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차원에서의 생명은 우리에게 주어졌다가도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잠시 상실할 수 있겠으나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부르신 자, 지키시는 자는 영원토록 그 하나님과의 생명에서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는 자리까지 우리를 내어 몰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분의 품 안에 안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서 취소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5월 31일 날도 오발령이 났죠. 갑자기 북한에서 이제 핵 쏜다 해가지고, 그죠? 미사일 쏘고 막 이럴 때마다 그런, 우린 벌써 사실 어찌 보면 안전 불감증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외국에서는 그런 뭐 외신 보면 막 다들 막 기업들이 막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야 뭐 아이고 또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만, 실제로 그런 전쟁이 난다 하여도 무엇은 안 변한다고요?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재난과 모든 전쟁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곧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부분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켜지고 우리의 육체가 보존되고 어떻게 하면 좀 평안하게 더 살까, 육체적인 생명에만 우리의 관심이 굉장히 있겠으나 하나님은 그것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리까지 내어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분명히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신자는 죽고 싶다고 마음대로 죽을 수 있는 존재조차도 아니지요. 신자들에게는 각자에게 맡겨진 주님의 사명 또한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까지는 그들이 임의대로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습니다. 세상도 함부로 그들을 죽일 수 없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곧 고린도후서 1장 8절 10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에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을 고비를 굉장히 많이 넘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오늘은 내가 정말 죽는구나 했는데 또 살아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하여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해서 성령께서 감동하여 많은 주의 성도들을 통하여 사도 바울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그것이 끝일 줄 알았지만은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로마로 압송되어 가죠. 죽을 줄 알았던 그 시간들마다 아직 사명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 육체의 생명을 더 연장해 주시는 삶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로마서 14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왜 아멘 안 하시죠?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아멘 하셔야 되죠. 죽는 것도 유익하다. 즉 우리는 이미 사망을 넘어선 자들입니다. 이미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사나 내일 사나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 때 비로소 뉴스에서 온갖 이야기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국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죠? 그들을 그 가운데서 그래도 생명 가운데를 인도하기 위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거나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잘 아는 말씀이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게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환경과 관계없이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양들 같은 경우에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넘어지면은 일어나기도 힘듭니다. 잘 아시죠? 그리고 시력도 너무 이렇게 약해서 앞을 멀리까지 보지도 못합니다. 반드시 돌보는 목자가 있어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목자 입장에서 보십시오. 환경이 좋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양들을 막 엄청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까? 한마디로 안전한 곳에서는 목자도 좀 편안하게 있겠죠, 그죠? 물론 늑대도 올 수 있고 하겠지만은 그래도 안전한 곳에서는 목자도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깊은 계곡이나 골짜기로 양들을 끌고 가려 그러면 신경이 쓰일까요, 안 쓰일까요? 쓰이죠. 따라서 목자는 언제 더 양들에 대해서 신경을 쓸까요? 푸른 초장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육신의 사람들도 그런 어떤 위험의 순간에 자기의 사랑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쏟고 마음을 쏟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환난과 재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평온할 때보다 더 마음을 더 쓰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히려 환난과 재난 가운데 둘러싸여 있고 우겨쌈을 당할 때 그때 오히려 더 안심할 수 있는 것은 평소보다 주님이 그때 우리를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평소에도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더 오히려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인식들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리를 더 안위하시고 더 붙드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며 우리의 믿음을 자라도록 하심에 있어서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가장 두려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육체의 생명이 보존되거나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염려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 특히 종말을 맞이하는 그 일에 있어서 확연하게 차이나는 부분들이 누가복음 21장 26절부터 잘 나와 있는데요. 26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오고 아까 얘기했던 어마어마한 재난들이 막 밀려올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두려워서 기절한답니다. 너무 무서워서 기절한답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동일한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성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나 머리를 들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서 기절해서 의식을 불명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우리는 분별하며 깨어 있으며 오히려 주님을 맞을 준비하며 기쁨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의 반응은 이것이 당연하다 한들 혹여나 성도들 가운데 마치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미래에 대해서 인식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을 다시금 재정립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그 삶의 모습이 분명히 구별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이 지키시겠다 약속하셨고 한 번 주신 생명은 취소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으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고 특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는 더욱더 우리를 더 세심하게 살피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실 때
두려워 떨며 사셔야 되겠습니까? 담대함으로 사셔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담력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할 넉넉함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담대한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비춰질 때에, 다른 사람들은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맨날 염려하고 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여상스럽게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만 보더라도 그들은 충격받을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근데 성도들이 더 뉴스만 나면 더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하나 이러고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바른 신앙 안에만 있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만 통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의 그 모습들을 통하여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흔들림 없는 참 신앙이 주변 사람들에게 행사하게 될 이 선한 영향력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죽음도 불사하는 부활 신앙이 세상의 모든 위협들을 능가하고 압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보증하셨고 심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이 기간 동안에, 즉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들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끝으로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시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잘 모릅니다. 다 준비해 갔다 한들, 그렇죠? 그때 가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할 말을 알려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죠. 따라서 제자들이 주님 앞에서 이 세상 성전의 화려함들, 거기에 도취되어서 주님의 어떤 평가를 듣고 싶었던, 그리고 이 세상에 매여서 그 세상의 생명을 어떻게든 더 안전하게 확보할까, 거기에 관심을 쏟고 있을 때 주님이 찬물을 끼얹으시며 하신 말씀은 미혹되지 말라. 그리고 재난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날에 대해서 너희는 관심을 갖지 말고 주어진 시간들 안에 담대함으로 그리고 주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며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신경을 쓰며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세상의 것들 때문에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질까 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힘쓰며 주의 복음을 온전히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그런 복된 주의 자녀의 권세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될 때가 이미 임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극심한 이 말세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발악을 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말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하나님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세워져서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위협 가운데서도 부활 신앙과 부활 소망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0장